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수는 하지 마시고 찜찜하다고 하니까 눈으로 살짝 말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자로 키우기 위한 과정의 메시지가 이제 한 2년 동안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한 제목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회에 또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기본 자질이라는 것은 첫째가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이제 뭔가 변화를 일으켜보고 싶고,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면서 승리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함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저 엄마의 젖꼭지를 빨게 돼 있고, 아무것도 안 주면 손가락이라도 빨게 돼 있어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입으로 가요. 애들은 무조건 입으로 가요.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갈망하는 게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갈망함이 안 채워지면 담배를 쪽쪽 빨아요. 뭔가 사람은 빨아야 되기 때문에 갈망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의 기본 자질이 뭐냐면 좀 더 강하게 자기가 변화되고 뭔가 되어보고 싶은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연마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배워서 그것에 대해 숙달된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갈망이 있지만 갈망에 이어서 연마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내가 갈망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신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자질인데, 그 기본 자질, 갈망, 그 다음에 연마, 그 다음에 신망, 이런 것이 기본 자질인데, 이런 기본 자질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배우려고 하면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냐면 이 미래적인 어떤 배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배워서 나의 앞날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 뭐 내 나이가 이런데 뭘 지금 배우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들 하는데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사람이 왜 배워야 되냐면 세월은 갑니다. 세월은 가는데 그 세월을 가는 동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읽어주는 것은 세월이 나에게 보장해 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세월이 뭘 날 보장해 주느냐? 늙음을 보장해요. 세월은 내가 가면서 늙어진다는 걸 보장해요. 그러나 세월이 간다고 해서 내 개인적인 성장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젊음과 늙음의 차이가 뭐냐면 젊음은 의욕이 있어서 자꾸 배워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는데 나이가 든 사람은 호기심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늙었다는 거예요. 뭔가 저게 뭐지? 한번 왜 해보려고 그러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에이 목사님 뭐 헌데네 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호기심이 없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은 기준을 높이 잡아요. 기준을 높이 잡고 좀 더 넓게, 높게, 멀리, 그리고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기준을 높이 잡아요. 그런데 나이가 늙은
나이가 들어서 늙은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늙은이가 뭘 해? 기준을 낮게 잡아요. 걷기도 힘든데, 걸으면 숨도 차는데 뭘 한다는 거야? 아이고, 뭘 또 이렇게 주네? 그 읽으면서 하는데 눈도 침침해, 안 보여. 뭘 해?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예?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세워라, 비켜라, 나도 할 일이 있다. 요즘에 부르는 유행가인데 내가 요즘에 배워서 그 노래가 요즘에 인기 있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참 지난 곡입니다 그러더라. 여러분, 뭔가 젊음은 사람 중심이고 내일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의 것에 매여버리면 나는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위해서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학습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들도 뭔가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걸 도약을 하려고 하면 발전이 있어요.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안혜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이제 와서 목회를 접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려고 한다. 그럴 때 저분의 장점이 있다. 그걸 자꾸 우리가 의논하면서 빼먹어라. 저분은 다시 목회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저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 것에다 플러스해라. 그래야 당신들이 일어난다. 네, 그러니.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알파가 해야 최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남을 배척해버려요. 저분이 저렇게까지 성장하기까지는, 저 정도 되기까지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있는 것을 빼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배움의 과정인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없이 어떻게 엘리사가 나온다는 겁니까? 엘리야의 능력 위에 플러스 갑절이에요.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이 엘리사가 요구한 것이 더 큰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새 것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사람이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실행. 이게 뭐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버려라.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해 나갈까? 고민하라.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방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발을 내디디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냐? 어떤 일을 실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도 할 수 있을까? 안 하는 게 나아. 그런 사람은 해보자. 뭔가 적극성을 띠고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은 사람을 통솔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통솔을 할 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루어내겠다. 무슨 일이 있어 나는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어요. 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따라와. 같이 해보자. 그러면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나는 난 못해. 이건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옆에 있다가 내 인생도 망가져.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안 붙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리더자로 개발해 주려는 거죠. 그게 뭐냐? 비전과 꿈이 내 몸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리더의 리더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있지만, 교육자들 할 때 나의 비전과 꿈이 같이 가야만 이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 팀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계속 영향력 있는 사람,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내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항상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가 인격이에요.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넘기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인격이라고 하는 걸, 가치관이라는 걸 다시 말하면 성격입니다. 성격. 사람이 성격이 바로 돼야 되는데,
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 참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훌륭한 성격이다. 이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거든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요,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조언은 해줄 수 있어도 행동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조언을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했고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저 사람의 성격, 저 사람의 인품을 어떻게 갖고 나갈 거냐. 그 다음에 뭐냐면 따라합시다. 업무 능력.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일의 완성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일을 맡겨줬을 때 얼마만큼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 아이들도요,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업무 능력이에요. 이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자기 방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가 쓴 방을 자기가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다 뭐냐면 업무 능력이에요. 이런 자기 주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기 책을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가 쓴 것은 자기가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업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과 어울리고 결속력을 다지는 능력. 이 사람의 인간관계가 참 좋다. 인간관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더불어 모이는 것,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이런 테마로 배우는 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금 우리가 실천적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들도 이것을 꼭 같이 읽고 자기 점수를 뒤에다 매기고, 그리고 자기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라고 하는 이것이 앞으로 해가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일의 완수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결속력을 다지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유명한 경영인이 될 수도 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리더는 많은데 리더십이 없다. 리더는 많은데 리더십이 없다. 한국의 사장은 많은데 회사를 경영하고 이끌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가게를 시작했다 문 닫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시작을 했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리더십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더십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도표가 있는데, 사람이 평균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살고, 그리고 직장 생활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적당하게 모든 사람과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저 사람이 그 인격, 성품, 그 다음에 업무 능력, 일의 완수 능력,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어울리면서 사람을 이렇게 결속력 있게 다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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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점, 이게 10점 만점이면 1000점 만점에 그저 125점 정도만 돼도 이 사람은 그냥 보편적으로 가정도 잘 그냥 어울리고 살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살고,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고 살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A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면 성품이 한 4점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것도 낮은 점수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성품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일의 능력이 좀 업무에 어떤 지향적이질 않아요.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냥 안주하면서 월급이나 받아먹는 걸 좋아하지, 자기가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을 능수능란하게 해나가질 못하고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난 가만히 있고, 어떤 일을 맡겨줘 보면, 어떤 카페 같은 거 운영하더라고 맡겨줘 보면 그런 것들을 그냥 앉아서 그냥 앉아서 오는 대로만 하고 그냥 월급이나 받고 하는 걸 끝나. 이런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성실하고 인내하면서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일의 완수 능력이 있는 건데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냥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몇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의 효율성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곳에 가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12점밖에 안 돼요. 10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에게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되는 거지, 기생충. 영화 보셨죠? 빌 붙어서 사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렇다면 내가 또 그래도 인간관계는 그래도 좀 할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 한번 1점을 올려봤어요. 내가 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봐야지. 그래서 1점을 올려봐도 이게 16점이라고요.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업무 능력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른 것은 잘해도 이 사람의 가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아주 인격적으로도 괜찮고 일의 능력도 괜찮은데 아주 인간관계, 대인간관계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과 어울리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인격이 좋고 일을 잘해서 일의 능력이 올라가도 인간관계, 사람과 어울리고 사람과 함께할 줄 아는 것이 없게 되면 이 사람은 제로가 돼요. 제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잘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래도 너무 심했지? 그래도 좀 한 사람이라도 관계를 가져야지. 그래서 인간관계에다 어울려 놨어요. 자, 성품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해서 내가 이제는 사람하고 좀 어울려 봐야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 어울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와보면 사람을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잘 어울리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톨이가 돼서 자꾸 사람을 삐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 유독 그 사람만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 어떤 경영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런 관계를 잘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저하고 제 아우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굉장히 일을 연구하고 뭐 하는 걸 좋아해요. 공부하고 뭐 하는 걸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제 아우와 다른 게 뭐냐, 제 아우는 굉장히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해요. 이 친구는 목사들 세계가 다 알고 지가 주선해서 뭐 만나고 뭐면, 그래서 나도 그냥 아우가 끼워줘서 거기에 어울리지, 아우가 안 껴주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뭘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 뭐 사람하고 놀고 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연구하고 뭐 하고 혼자 앉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놀러 가는 것보다도. 제 아우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골프 치러 가기도 좋아하고, 뭐 턱하면 형은 참 은퇴해도 걱정이다 그래요. 왜냐? 놀아줄 사람이 없어. 놀아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예요, 이게. 예. 근데 또 그런 것만은 아니야. 나는 나름대로 또 있어. 걔는 노는 친구가 많은 거고, 나는 또 나름대로 그렇게 같이 또 이렇게 노는 친구가 있어. 그런 노름이 아니라 주 안에서 노는 노름. 제 아우는 참 그러다. 어느 날 보면 없어. 너 어디 갔냐? 베트남. 네. 너 어디 갔냐? 태국. 너 어디 갔냐? 성지순례. 국내에 있는 날보다 외국에 있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래도 목회를 잘해. 그 왜 잘할까 봤더니 교회 가서 유심히 보니까 저 교회에 또 나름대로 이것저것 막 그 팀웍들이 잘 움직여. 팀웍들이. 그러니까 뭐가 잘 되느냐면 관계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업무도 하고, 그러면서 성품도 잘 이루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1점을 올려봐야 그래도 밑에서 노는 거죠. 18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일을 늘려야지. 8점을 올려봐야 24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C그룹이 되면 균형 있게 간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C그룹은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인격도 사람의 그 성품도 잘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일의 완수 능력도 키워져서 업무 능력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잘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듣고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읽고 뒤에다가 나는 소망이 얼마나 있는가 점수를 매겨보는데 여유 있게 팡팡 매기지 마시고 아주 냉정하게 자기를 점수를 매겨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점수 주는데 굉장히 후한 사기성이 있어요. 굉장히 후한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이렇게 제가 이걸 교육을 시키다가 점수를 매겨보면 이 목사님들이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교회가 이 큰 교회 또 이 중형 교회로서 넘어간 목사님들의 점수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점수가 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균형 있게 잘 가고 있는 교회는 확실히 점수가 높아요. 여기도 보니까 6점, 6점, 7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벌써 252점 252점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회사로 말하면 중형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교회로 말하면 중형 교회를 인도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벌써 회사를 운영하도 중형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리더의 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밑에는 벌써 사람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도 인간관계가 끊어져요. 불신 때문에. 그렇지 않거나 이 사람이 일을 맡겨주면 일을 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누구도 안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균형 있게 잘 키워줘서 일의 완수 능력이라든지 사람의 결속력을 키워주고 그 사람의 그 어울림을 잘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균형 있게 하나 더 올려서 7점, 7점, 7점만 올려줘도 이거는 344점이고요.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대기업의 CEO가 될 수 있어요. 대기업에. 이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목표로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하냐 안 하냐, 왜 목사님이 힘들게 매주 이런 걸 주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영성과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지 세상에서 빌빌대고 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마을교회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이걸 나눔으로써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다 기업인이 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인이 될 수 있고 목회자로 간다면 크게 목회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이거는 하나 더 올려서 888 된다, 이거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 500점만 넘어가면요 이건 진짜 전설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넘겨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면 50점에서 200점에 파란 걸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 50점에서 200점 정도로 여러분들의 점수가 올라가면 이 사람은 자그마한 집단,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들을 잘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성품, 그뿐 아니라 높은 근면성, 그 다음에 인내성을 가지고 있고 아주 사람들에게 친화력을 가지고 관계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정적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조그만 가게를, 구멍가게나 조그만 봉제공장 하나 할 때도 굉장히 관계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장에서도 보면 이런 분 있잖아요. 누가 이제 목자가 옮기면 이런 분 있어요. 아, 나 저 목자 따라갈 거야. 나 저 목자 따라. 이거는 뭐냐면 관계성이 좋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성이. 이런 분이 있어요. 누구한테 가라 그러면 안 가요. 우리 그 전에 초창기 때 우리 목자를 이렇게 쭉 1, 2, 3번 이렇게 쭉 목자들을 적어놓고 자기가 찾아가고 싶은 목자들에게 번호를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했어요. 왜냐면 한 군데로 너무 몰리기 때문에. 근데 몰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요런 그 세 가지가 잘 갖춰진 사람이에요. 성품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일도 잘하고, 그 다음에 관계성이 좋아. 어울림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람이 몰려가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교회의 중직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중직자가 됐을 때 교회 뭐가 되냐면 암적 존재가 돼버려요.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어느 작은데 내가 지금 이 50점에서 200점 좀 더 된다 그러면 제발 부탁하는데, 대기업에 가서 직원 될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그냥 구멍가게나 해.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일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다가 내 자신이 거기서 점수가 200점에서 300점 정도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상당히 큰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대규모 집단을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품도 굉장히 그 성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성품에다가 그 다음에 타인을 감동시키는 근면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근면성이 있고, 그리고 비전을 창조해서 사람을 쫙 이렇게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향력 있는데 나쁜 팀워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팀워크.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팀워크를 맞추는데, 진정한 세상에 영향력 있는 리더는 이 팀워크를 만들어도 창의성 있는 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꿈이 있다고요. 꿈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봉제공장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디자이너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당동에 유명한 브랜드 있는 거를 한번 우리 다 한번 만나보자. 만나서 이 봉제공장 하는 사람 팀워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이너들도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요즘에 또 이렇게 인터넷 사업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제 그 팀워크를 이룰 때 인성이 좋고 성품이 좋고 그 안에 이 사람의 일에 책임을 져주면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도 다툼이 없이 대인관계를 잘하게 된다면 이 예수마을교회에 모여지는 이 기업은 대기업이 될 거고 명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자기 욕망에 붙여버리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근면함을 가지고 있는 게 저 200에서 300점 정도 되는 게 중소기업을 운영한다. 그러다가 300점이 넘어가면 옆에 보세요. 거대한 리더가 되는데 이런 사람이 대기업의 CEO가 되는 거예요. 경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훈련받아서 이 정도 인품과 이 정도 인간관계나 또 이 정도 업무 능력 있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여러분을 스카우트해 갑니다. 아멘 안 하네. 뭘 이게 전혀 경험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경영하게 되면 앞으로 대기업에서 예수마을교회 출신들은 다 데려간다고. 삼성에서 눈을 뒤집고 데려가려고 그런다. 당신이 우리 지회사 회장이 되시오, 사장이 되시오. 뭘 가망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증거냐? 늙은 증조, 늙은 증조. 저 꿈을 가지고 뭔가 해나가면 가능하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이 완벽한 리더가 되는데 천정까지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발전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보면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보면, 여러분 보면은 밑에만 막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자기만 뭐 열심히 일하면 되지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성은 삭개오같이 쓸모가 없이 외톨이가 돼버리고 말아서 외로운 거예요. 이 사람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영향력을 저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밑에서 빌빌대고 노는 거예요.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만을 위해 살다 끝나는 인생이야. 그런데 넘기셔서 보면 이게 잘 이루어지면 이게 같이 성장하잖아요. 같이 이게 성장해 버리면 이 사람은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마지막에 한 단계 더 보면 사람이 이런 리더십이 있어요. 지휘 리더십, 직분을 줘서 움직이는 것. 쉽게 말하면 목사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서 따라가는 건 아니야. 이거는 지휘 리더십이에요. 회사 가면 그 사람의 과장이다. 과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 듣는 거지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서 말 듣는 건 아니야. 이건 지휘 리더십이야. 이런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지휘 리더십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떤 리더십이 되느냐? 지휘 리더십이라는 건 의무감으로 따라가는 거거든. 의무감으로. 근데 이제는 관계 리더십은 뭐냐?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사람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계가 좋아서 너무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갖고 뭔가 일을 함께 더불어 이루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과 리더십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일을 능히 해.
그래서 한 일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 그게 뭐냐면 성과 리더십이에요. 저 사람은 일만 맡겨주면 뭘 일을 해내. 저도 목사잖아요. 일 맡겨줬을 때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자꾸 더 가요. 왜 그러죠? 성과가 있으니까. 아직 설교도 안 했는데 지금 30분 갔다고 지금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 이건 뭐냐면 리더가 내게 해준 일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리더가 내게 해준 일 때문에. 이런 사람은 뭐냐면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예요. 그 다음에 존경받는 리더는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 이게 이제 존경받는 리더죠. 우리 저를 요즘에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송시일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던 일도 팽개치고 와서 막 와서 내가 힘들고 그러면 와서 그걸 도와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뭐 학교 문제 때문에 목사님을 뭐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왜 옆에 와서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을 도와주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분이 한마디로 딱 던지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큰 교회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뭐 너희 삼촌이라 하는 동생이라는 목사님 트럭으로 갖다 줘. 난 거기 안 따라가. 근데 왜 예수마을교회 목사님은 따라가느냐? 목사님의 가치관이 있어. 다른 가치관이 있어. 그게 뭐냐?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야. 그래서 이제는 그 가치관 있고 이게 목회야. 그냥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그것만이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고,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야 할 건 베푸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별 일을 다 당해도 우리가 사회에 영향력을 해야 할 일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영향력 있는 목회가 되고 싶어. 난 트럭으로 목사님들, 조영기 목사님 같으면 갖다 줘. 난 거기 존경 안 해. 근데 나는 좋대. 그러니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있겠어? 밥 사줘야지. 사실 중요한 게 사람이 지도자를 따라간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밥 먹기 위해서 이거 하느냐, 월급 받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느냐, 뭔가 착복을 하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세상에 영향력을 인사하고 좋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한 테마 한 테마면서 숙제하십시오. 지난주에는 가정을 서로 축복하십시오. 오늘은 감사거리를 한 주간 동안 찾아보십시오.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는,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외치냐면 소망의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이 되라고. 이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갖게 돼요.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병 걸린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소망을 갖게 돼요. 고통과 괴로움이 왔을 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히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면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막 기쁨이 오고 평강이 와요. 어느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휘발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자동차가 갈 수 없잖아요.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가져야지 생각만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오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소망의 하나님을 갖게 되면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의사로서 정신병동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정신병원의 환자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다.
완전히 미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걸렸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아무런 흥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욕망도 없고 신비한 세계에 대한 도전이 없는 사람은 그 정신병이 고쳐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정신병을 앓고 있지만 의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 정신병에서 고침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어떤 사람이 되었냐? 이제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활력을 갖게 돼요. 그런 사람은 눈빛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걸음걸이가 달라요. 패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약하지 않아요. 굉장히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환경을 다스리며 자족할 줄 아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소망의 사람이 되면요, 나에게 기회와 그리고 그 기회를 이룰 수 있는 협력하는 사람을 내가 모을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소망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고 협력하는 사람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얘기해. 이 사람이 지금은 아무 힘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의 꿈에서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소망의 얘기를 합니다. 난 이런 일을 할 거야. 난 이거 할 거야. 난 반드시 그걸 이루고야 말 거야. 이런 사람은요, 사람이 그 꿈에 동조하는 사람이 붙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같이 가려고 돼. 아이, 난 되는 것도 없어. 난 안 돼. 나는 패배자야. 나는 실패자야. 모든 사람이 욕하는데 뭐. 이런 사람은 같이 하려고 왔던 사람도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난 안 돼, 못해, 이래가 사기 칠 수 있어요? 안 돼. 나한테 투자해봐. 엄청 벌어. 그러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욕심은 사기를 당하지만 소망은 사기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말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나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야. 가난하다 이 말이야.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만족하고 산다.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개뿔도 없다. 원래 개는 뿔이 없다. 예. 그게 없어.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천한 자리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냐?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내가 가난해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약호 죽어 살지 않는다.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기회가 와요. 여러분, 인생에게는 기회가 3번 온다고 그러잖아요.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돼요. 탈무드 책에서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앞에만 있대요. 기회라는 머리는 앞에만 있어서 앞에서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잡을 머리가 없대요. 절대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돼. 뒤로 잡으면 안 돼. 아이고, 그때 잡을 걸.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때는 늦으리.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적극적인 기회를 만들려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내가 지도자로 세워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진 데에 가는 게 아니야. 야, 요단강이 물이 범람하고 있잖아. 지금 건너가. 내가 지켜줄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패배자로 머무르지 마라. 어떤 자리에서 너는 처할 줄 알아. 주님만 믿고 나갔더니 요단강 물이 발목에까지밖에 안 차.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럴 때 모든 백성이, 야, 정말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구나. 모세를 우리가 따른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소망을 강하게 품고 그 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 꿈을 나누면 그 꿈을 가진 사람이 돕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소망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로 나가기 위해서 유대 땅에서 이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게 해주세요. 아시아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막았어.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냐?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도착한 게 빌립보 성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읽었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다가 거기 가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고통을 당했지만, 나중에 이런 얘기예요.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꿈이 있어요. 난 여기다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근데 그때 그 꿈을 동지하는 그 바울의 소망을 얘기했을 때 그 소망을 함께 나누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자주장사, 옷장사, 마음이 열리고 마음도 통이 큰 루디아라고 하는 옷장사였어요. 예수마을교회 교인들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장사하니까. 뭐 합시다. 뭐가 통했냐? 소망이 통한 거예요. 비전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바울의 소망에 함께 돕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 교회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을 들었어요? 소망. 소망의 메시지, 나의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더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울게요. 여러분,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교회를 팽개쳐버리고 선교로 간다? 선교 비전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를 도와야 되겠다, 유엔하고 협력하면서 도와야 되겠다, 모든 걸 해야 되겠다, 어떻게 먹고 살 건데 하나님이 먹이겠지. 그리고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얘기할 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룬다고. 돕는 자가 나온다고요. 사람이 일을 찾으면 기회가 오고, 기회를 비전과 꿈으로 나누면 거기에 돕는 사람이 붙는 것이고, 그 도움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내 소망을 얘기하세요. 내 비전을 확신에 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자로 사람을 붙여줍니다. 여기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를 세웠더니 나중에 바울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데 돕는 교회가 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빌립보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 나갈 때 한 게 아니야. 괴로울 때 함께 한 거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어 줬다. 믿으십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돕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빌립보 4장 13절처럼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 자기가 괴로울 때 자기 비전을 얘기했더니 돕는 교회가 나와. 그것도 유일한 교회 하나가 나오더라니까요. 그게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멈춰있지 말라고. 꿈을 얘기하라고. 나의 비전을 얘기하라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눠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갖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만 끝나고 있지 말란 말이야. 집에서부터 이게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바울도요,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것 좀 옮겨주세요 그랬어.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좋게 자족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크게 기뻐했어요. 병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오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가장 작은 것에 자족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적은 것에 자족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많은 걸 갖고도 불평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서 만족하게 살잖아.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교인들 아닙니까? 아멘 하세요.
옆에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자족하고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이런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한 말이 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예. 하나님의 능력 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우리 예수마을교회 이렇게 세우고 40년 목회하는데 빚내서 전세 살고 있다. 누가 믿겠어요? 빚내서 전세 살고 있는 목사다. 누가 믿어? 이 정도 교회면. 그럼 그 얘기하니까 제 동생이 지난번에 와서 우리 형은 바보 목사라고. 근데 여러분 나는 만족하거든? 좋아. 왜? 말 구해서 안 자니까. 예수님 말 구해서 주무셨는데 예수님 보세요. 굴도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교인 가운데 집을 아파트에 이사하고 다 멋있게 해놓은 데 가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니까 너무너무 이쁘게 잘 해놨더라고. 몇 평이에요? 41평이에요 그러길래 내가 우리 재정부 회계한테 나 은퇴하면 이런 거 하나 사줘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어요. 예수님 뭐하고 산 거예요? 자족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부자야.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망은 스스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성취하는 능력이 있다. 자,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바울은요 어떤 가운데도 자족하니까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 내가 빚지고 산다면 믿겠어요? 안 믿지? 나 부자야. 왜? 그렇게 살아. 있으면 있는 대로. 뭐 선교사님들 오고 그러면 나죠. 얼마 전에도 우리 신기도 목사님 오셨더라고. 오셨길래 그냥 왜 왔냐? 한국에 돈 쓸 게 있어야 되겠네. 있으면 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주는 거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들 내가 되게 부자인 줄 알아. 부자예요 사실은. 왜?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지.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든 막 그럴 거 없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19절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자기 가슴에 뜨겁게 품은 사람이 누구냐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뮬러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이제 재무부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재무부에 오면은 성도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이제 헌금이 많이 줄었더라고. 그러면 이게 교회가 씀씀이가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야, 이래가지고 이거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냐, 이거 걱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해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은 있으니까 이걸 또 그렇다고 이걸 또 할까? 그러면은 목사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재무부장이 돈도 빌려오지도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걱정이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신다. 조지 뮬러 목사가 이 말씀을 딱 받고 이런 고백을 해요. 이야, 하나님이 은행장이구나. 하나님의 은행에는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주시는 분이겠구나. 이 사람이 고아원을 크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이후부터 뮬러는 어려울 때는 한 번도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매달리지 않았대요. 자기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딱 짚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답니다. 하나님, 여기 약속대로
뭐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의 쓸 물건을 보내주시옵소서. 양식이 없습니다. 먹을 빵을 주시고 우유를 주십시오. 그런데 떨어졌는데 트럭으로 빵이 오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뭔가 그랬더니 빵 공장에 불이 났는데 포장지가 다 타서 빵을 어디다 둘 수 없어서 트럭으로 빵을 갖다 주는 거예요. 빵만 있으면 뭐예요? 우유가 있어야 하는데 우유 배달하러 가는 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서 엔진을 고칠 수가 없어. 우유가 상하게 됐다고 우유를 그냥 양동이채 갖다 퍼가라고. 싫어요, 싫어. 모든 것을 채우시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이들이 아플 때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의사를 보내주세요. 지금 맹장이 왔어요. 외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가방 들고 딸랑딸랑 온대요. 이러기를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5만 번 이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느 날 응답이 안 올 때가 있대요.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대요. 그러면 자기는 이 성경 구절을 손으로 빡빡 훑어가면서 하나님 여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한 대로 이행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한 대로 이행해 주세요. 뭐요? 하나님이 그래서 위해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를 계속 그 손가락으로 긁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럼 응답이 된대. 그래서 나중에는 그 성경 구절 거기가 다 해져서 구멍이 났대. 구멍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소망의 사람이 되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 소망의 사람이 되면 긍정을 선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버려라.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생각은 지워버리고 잘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 잘 될 가능성 있는 쪽에 집중해라. 안 되는 데다 신경 쓰여. 어떤 사람 얘기하면 그거 안 된다는데, 안 된다, 거기서 말고 될 가능성에다 집중해라. 잘 될 가능성에 집중해라. 이게 소망의 사람이야.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의 사람은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나눠 시간을 보내라. 따라합시다. 소망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소망의 사람을 찾아서 함께 시간을 보내라. 여러분, 이 사람하고 앉아 얘기하는데 앉아서 맨 안 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남을 비판하는 얘기, 남을 헐뜯는 얘기나 하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마라. 그건 쳐다보지 말고 항상 소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함께 지내면 그 사람도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소망의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나눠라. 예, 감동을 주는 이야기. 저도 이렇게 책을 보다가 좋아서 이제 요즘에 이 교재를 만들고 분석하고 있는 이 주일학교 애들도 해야 되니까 주일학교 담당 전사님한테 책을 주면서 이 책 독파하고 여기서 정신을 찾아내야 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소망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망은 기회를 가져다 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스스로 소망은 일을 성취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온 가족이 나누시기를 바라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